(10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코끝의 호흡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 머리 숙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열방에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골방에서 주님께 아뢰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나에게서 확장되어 가정과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과 아픔, 죽음 가운데 삶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이 땅의 평화가 당신께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의 역사를 걸머진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억압 속에서 자유케 되는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압니다. 유일한 대안은 전쟁밖에 없다는 헛된 생각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한다 하면서 전쟁을 하는 잘못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토록 아파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많은 소리들로 인하여 오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미움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이들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고 배고프고 또 아프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소리가 내 문제와 내 상황에 갇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힘든 이웃의 몸짓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이 닥칠 때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의 거룩함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래도록 신음하며 아파서 또한 병상에 누운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주 앞에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빌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금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되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장면이 클라이맥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둥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시 확립된 신앙의 기초입니다. 먼저 30절 말씀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내게 나아오라 하며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주위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을 초청한 이것은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를 향해 갔던 우상을 향해 갔던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다시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개의 두 돌을 취하면서 야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더냐,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지 않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다시 세웁니다.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단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그 제단을 제대로 쌓았던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돌로 제단을 쌓고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준비하고 송아지에 각을 뜨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준비가 다 되고서는 제단에 물까지 있는 힘껏 부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태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제단을 준비합니다. 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히 이 제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번제처럼 드려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것이 우리의 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언제라도 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번제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된 나의 못된 욕심과 탐욕들은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이러한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제단과 또 예배 위에서 확고한 신앙의 기도들을 엘리야는 가르쳐주며 세워갑니다. 이러한 제단 위에,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게 되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36절에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엘리야의 기도는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신앙을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고 또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며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 좋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어지는 엘리야의 기도에서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바로 자기의 존재의식을 고백합니다. 자아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참을 일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 집에 올 때 뭐 사주세요? 뭐 사오세요? 밥 먹고 나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이거 사오세요. 또 저것도 사오세요. 집에 가니까 또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합니다. 때로는 너무 그러하면 귀찮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나, 내가 왜 줘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는 아이의 요구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와 같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은 우리의 확고한 신앙을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에 이어지는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며 엘리야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끝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37절에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표현처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확장되어서 그 기도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 이 땅의 영적 기상도는 흐려 보입니다. 더욱더 세상의 조롱거리가 날마다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과 신앙에 무관심한 자들이 많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쇄신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갱신함으로 영적 무기력함을 떨쳐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또 확고한 믿음의 기둥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확고한 신앙을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기둥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의식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내 삶을 번제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이름을 외쳐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두 손으로 두 발로 붙드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